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처음 단회 소보입니다. 네. 조금 긴장이 되네요. 어떤 전도사님께서 처음 부임하셨다 그래요. 근데 처음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사역을 하셔가지고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부임했으니까 설교 해봐야지.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설교 준비해가지고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수요일 날 다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어떤 부흥 강사 있죠. 부흥 강사가 처음에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내 외에 사랑하는 여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머니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멋지다. 그래가지고 설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마음으로 계속 외웠어요. 처음 시작은 꼭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대망의 수요일이 왔습니다. 수요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그래서 딱 설교를 하려고 딱 섰는데 좀 분위기가 좀 뭐랄까, 이게 정막이 흐르잖아요, 처음에 예배 드리면. 그래서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내 외에 사랑하는 여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교회가 약간 좀 전통이 있고, 뭐랄까, 이런 걸 잘 못 받아들이는 교회였나 봐요. 갑자기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뭔가 분위기가 쌓여지는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어떤 말을 해야 하지? 갑자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생각하자 하는데 그 시간이 벌써 1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해요.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긴장을 하면 가끔씩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주님이 오셨으면이라는 제목이에요.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옆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눌게요.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이 이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미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셨는데. 아멘. 제목이라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교회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오실 곳 같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디냐? 이방 지역.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지 않은 그 이방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오실 것 같지 않는 그 무덤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뭐 지역적으로 무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무덤이 한 구석씩 다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다 보이고 싶지 않은 그곳에,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나의 내면 그 깊은 곳까지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 와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 마가복음 5장이죠. 보니까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호칭이 있어요.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더럽다 하는 거는 이게 성결하다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결하지 않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운데 오셔가지고 무덤 사이에 오셔가지고,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귀신의 강력한 힘에 통제받고 있는 거예요. 통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3절 4절인데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있다 없다? 어떤 사람이 나를 쇠사슬로 매었는데 이 쇠사슬을 다 풀어버리는
어느 누구도 메어버릴 수 없는 상태, 강력한 힘.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어떠할 힘이 없다라고요? 제어할 힘이 없다. 혹시 이런 일 겪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어떠한 힘에 이끌려 가지고 그 힘이 너무 이게 강한 나머지 어느 누구도 나를 제어할 힘이 없게 되는 그런 상태.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자신을 제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통제나 어떻게 해소하지 못할 뿐더러 내 스스로도 나를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는데, 근데 그의 그 마음 상태는 뭐냐면 해방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난 이 상황에서 해방되고 싶다. 나 여기서 해소되고 싶다. 그러나 내 주변에 지쳐질도 나를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에 통제되어 있는 상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대를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둘러보시란 말입니다. 뭔가 모르게 우리가 귀신을 우리 눈으로는 뭐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는 없겠지만 뭔가 모르게 귀신에 의해 통제되어 있는 것 같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상태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왜 그럴까? 스스로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간혹 보고 계시지 않나요? 마치 이 세상이 그런 세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20대 초반이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뭔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잘 믿었단 말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잘했단 말이에요. 성경 정말 막 한 달에 일독하고 정말 말씀 많이 읽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의 욕심에 정욕에 실족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에게 시험에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 나오지 않고 내 방에서조차 나오지 않아요. 근데 너무 잘 나왔던 교회 청년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 신방을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신방 오고 친구들이 신방 오고 청년들이 신방을 오는데 제가 그때 뭘 했는지 아십니까? 나 없는 척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밤에는 뭘 했는지 알아요? 땅바닥을 긁으면서 나 죽고 싶다. 뭔가 우울감이 있었나 보죠. 죽고 싶다. 근데 죽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 왜? 죽으면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누구로부터 통제도 받고 싶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은데 내 스스로도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걸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회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 모든 것을 평안케 돌려놓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혹시 그러한 상태에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방은 강구하지만 도저히 해소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소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의 7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보시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탁 다가오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신이 왜 나한테 가까이 오십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건드려주지 마소서. 내가 힘듭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는 내 영역, 귀신의 말로는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손대지 마소서. 다른 말로 나의 프라이버시입니다. 나의 깊은 곳까지 오지 말아주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 무덤 가운데 오셨고 이방 땅 가운데 오셨고 여러분 가운데 오셨고 교회에 오셨고 가정에 오셨고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
그 여러분이 순교했던 그 무덤 같은 그곳 가운데 오셨는데 알게 모르게 주님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바랬던 그 순간에 직접적으로 예수님 나한테 오셔서 많은 것을 해소시키려고 할 때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한다고요? 지금 내 이 영역만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곁에 오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 깊이 뭔가에 오르만지려고 하는데 이것까지 손대면은 나의 삶이 변할 것 같아. 그러면은 나의 모든 것 정말 재미없어질 것 같고, 이것만은 예수님이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그 깊은 마음, 그 예수님이 깊이 찾아올 때마다 여기까지만 오시면 안 될까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요.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잠깐 방문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반가이 맞이하시죠. 그러나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부담됩니다. 이게 좀 그냥 전화로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자 깊이 다가오는데 근데 나는 그것들을 건드리고 싶은 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나 이 죄성, 내가 지금 고질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소해라, 회개해라, 내가 너를 만지겠다. 너는 그것을 해방 가운데 너의 몸과 너의 영혼을 그 갉아먹는 잠식되어 가고 있는 그것들을 내가 해소하겠다, 내가 거기로 가마라고 하는데 이것만은 제가 정말 이 죄만은 내가 늘 짓고 있는데 해소가 안 됩니다. 다만 주님 거리를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혹시 그런 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한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근데요, 이 귀신의 이름이 있었다 말입니다. 이 귀신의 이름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지금 이런 왜 군대라는 이름이 있을까? 이 군대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레기온인데요. 보병 6천에서 10,000명 정도에 되는 단위의 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한 마리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최소 6,000마리 아니면 10,000마리 정도의 귀신이 들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귀신이 갑자기 6,000마리의 귀신이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자 해서 와 해서 우르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한 마리 들어갔다가 여기 살기 좋은데 2마리 들어갔다가 10마리 들어갔다가 100마리 들어갔다가 그러다 수도 없이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까지 들어가서 6,000마리에서 10,000마리의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음속에, 영 속에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기까지 한 번에 군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 사람을 통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이 사람을 차근차근히 잠식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 이 사람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리기까지 굉장히 오래도록 방치하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얘기합니다. 저 지금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 저 돼지에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돼지 몇 천 마리에게 들어가나요? 2,000마리. 그래서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막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돼지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달려가더니 비탈길로 내려가가지고 어디로 가서 몰사해요? 바다로 가가지고 몰사한단 말이에요. 지금 몇 마리의 마귀가 귀신이 최소 6,000마리 중에 10,000마리의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가가지고 몰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많은 귀신들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변화됐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변화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닙니까? 기뻐야 할 일 아닙니까? 이 성광교회 안에 하나님의 한 영혼이 변화돼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것들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길 바랍니다. 그게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간증이 지금 있습니까? 내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 회복되는 일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그 간증들이 있나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것을 바로 받아서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교회, 그게 바로 성광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바로 그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영혼이 깨어지고 한 영혼이 회복돼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이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17절에 보면 이런 반응을, 어이없는 반응을 이야기를 해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어떻게 하시기를? 떠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 가운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셨는데 근데 떠나시기를 간구해요.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오셨는데 그 사람은 여기까지만 오세요, 나와 상관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마을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마을 가운데 오셔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펼쳤다? 떠나갔으면,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오셨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 마을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 지금 이 마을에는 그 이방 마을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들을 다 경멸하거든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돼지는 부의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분들은 그 명품 백, 남성분들은 뭐 멋진 자동차, 이게 그 부의 상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만큼 잘 산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등급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돼지의 마리수가 본인들의 부의 상징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 땅에 왔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돼지가. 바로바로 아시네요. 돼지가 손실된 겁니다. 경제적 손실이 된 겁니다. 이거 보면 이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자신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 경제적으로 손실되고자 하지 않는 마음, 희생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이 마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영혼이 군대 귀신이 들릴 만큼 방치할 만도 하지요. 오죽하면 한 영혼이 무덤 사이에 자신도 해하고 다른 사람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방치됐겠습니까? 그들의 가치관은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보다 내 자신의 안위와 내 자신의 경제적 물질, 그리고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 마음들이 모아서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도 그걸 모르고 혹여나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보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더 아까워하는 것. 그러니 주님한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떠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같습니다. 저는 귀신 들린 것만 같은 이 세상,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옆지체가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많은 기업들과 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 영혼들은 무시하고 나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을 내버려두며 귀신 들게 만드는, 희생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을처럼 이 시대에 있지 않은가. 성광교회가 희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본다면 한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동갑내기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궁금하시죠?
예, 동갑내기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배우예요. 영국 배우인데 그 청년이 부활절 날 그 모노드라마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모노드라마를 찍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한 그 두 명이 찍었는데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 청년 옆에는 그 예수님 복장을 한 다른 분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이리 오십시오 해가지고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탁 털더니 성경을 막 읽어요. 졸리다. 이번에 뭘 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하는 거. 예수님 뭘 먹고 싶으세요? 예수님 어디가 좋으세요? 카페가 좋으세요? 예수님 저랑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왜 저랑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활절이라서 제가 정말 예수님께 마음을 두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저랑 대화를 하지 않고 있나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막 한 10분 정도 그렇게 예수님과 그렇게 일방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 소리가 울립니다. 따르릉 따르릉. 예수님 잠깐만, 제가 전화가 와가지고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아요. 전화를 받는데 그래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잠시만 여기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송가인 콘서트 티켓이 2개가 생겼답니다. 제가 잠깐 갔다 올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집에 여기 소파 이게 좋은 곳에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딱 하고 막 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그 청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리니까 뒤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잠시만요. 아니 이 소파에 앉아 계십시오. 제가 잠깐 한 2시간만 시간을 빼서 콘서트 좀 다녀오겠다니까요. 좀 앉아 계십시오. 그래서 딱 또 앉혀드리고 또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지금 빨리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빨리 갔다 와야 돼요. 앉아 계십시오. 그래서 또 앉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서 따라옵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이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이제 2번만 안 합니다. 더 오시면 저 화낼 겁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앉아 계시라고요. 정말 화낼 거예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또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걸 한 5분 정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화가 이제 나가지고 진짜 이제 화낼 겁니다 라고 하더니 예수님 그러고 나서 이제 문을 열고 또 가려는데 어김없이 예수님이 또박또박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가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못을 박아버립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했지 않아요? 다리에 못을 박습니다. 따라오지 마십시오. 내가 잠깐 나갔다가 들어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가 끝납니다. 그 청년이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제 말을 그렇게 안 들으시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혹시 내 마음에 밀어내는 그런 깊은 그 무덤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예수님을 직장에서 함께 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곳에 예수님을 모셔두고 어딘가를 떠나지 않습니까? 여행 갈 때나 내가 가정과 함께 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다른 곳에 모셔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늘 맞이하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한 명 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아 떠나라 하는데 그 귀신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떠나냐면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는 거예요. 그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는데 이게 그 귀신이 떠나는 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 7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힘과 오른손의 힘과 왼손의 힘이 비등하다면은 이거를 막 잡아당겨요. 그러면 이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르르 떨리는 겁니다. 한쪽이 강하면 끌려 나올 텐데 그 힘이 비슷하니까 부르르 떨리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지 않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경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 귀신들을 떠나가라 할 때 내 몸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싸우면서 경련을 하면서 싸워 이겨내는 것.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즉 내 마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내 마음에 무덤들은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싸워서 이기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경련하게 하셔서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두드릴 때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과 더불어 먹고 잔치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